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믿음이 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잘해보고 싶은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참 많단 말입니다. 어쩌면 그 시간이 가장 믿음이 필요한 시간인데 머리로는 다 아는데 그게 가슴까지 안 내려와요. 그게 우리의 삶까지 안 내려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어찌 보면 그게 너무 힘든 것도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힘들어도 그게 됐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안 되는 이유는 어쩌면 내 믿음은 바닥이 났어. 고난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첫 시간에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바닥난 믿음을 채우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풀무불로 던져지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는 그냥 던져지는 거예요. 그건 저항도 안 통하고 거부도 안 통하고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죽음이죠. 풀무불 앞에서 타협이 가능했어요. 근데 그 한 번의 실패가 자기의 모든 걸 끝내는 걸 아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그걸 아니까 아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풀무불에 던져지는 데로 던집니다. 근데 우리는 용광로는커녕 화로 앞에도 아닌데 우리는 다 타협하고 있고 다 우리 믿음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돈 버는 거 그렇게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유명한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성공하는 거 그렇게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 그런데 관심이 없어. 왜? 성공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고 돈도 하나님 벌게 하시는 거고 건강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너 믿음 있냐 없냐 그거예요. 우리 그런 믿음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인데 이들도 알아요.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겁니다.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그래도 나는 괜찮아요. 그러면 들어가는 그 모습이 이게 보통 믿음이겠어요? 그게 진짜 믿음인데 어떤 것들이 이러한 믿음인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고백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뭔가 한 것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나누고자 첫째 따라잡다. 그럴 수도 있지의 믿음이다. 17절의 말씀해 보니까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8절에 가서 그런 고백을 해요. 따라합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내실 거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건데 그렇게 안 하신다 그래도 나 절 안 해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그럴 수도 있지의 믿음이에요. 이 정도 믿음을 지켰으면, 이 정도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 정도 하나님을 절대 믿었다면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 안 들어가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예요. 좋은 것들 받아들이는 거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안 좋은 게 들어왔을 때 그럴 수도 있지.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지. 예수 잘 믿어도 암이 생길 수 있지. 뭔가 애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그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시험에서 떨어질 수도 있지. 취직 못할 수도 있지. 거기까지 가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수용의 믿음이에요. 따라 수용의 믿음, 받아들임의 믿음. 어떤 어려움들이 밀고 들어오고 고난이 들어오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그럴 수도 있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건 몰라도 좀 그 정도의 받아들임의 믿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만든 인생들만 살고 싶어 해요. 내가 짜놓은 각본대로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런 믿음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각본은 어쩌면 풀무불 속에 안 들어가는 각본일 수 있어요. 또 좀 넘어가서 보면 이 다니엘이 사자굴로 안 들어가는 게 어쩌면 다니엘의 각본일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냐면 그리 아니하실 줄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러니까 풀무불 속에 안 들어가는 것이 내가 원했던 그림인데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했던 각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괜찮아. 그리고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것이 그의 그림이었지만 사자굴에 던져진다? 그리 아니하셨지만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어. 이 가능성을, 잘 되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그림이 만들어지면 그게 더 좋아. 그 정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가다가 하나님은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세요. 욥기 23장 8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 왼쪽에서 일하시네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아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네, 이게 그냥의 고백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순금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얼마나 크냐면 지금 나를 단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픔은 나를 훈련시키고 그 아픔은 내 모양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드리는 시간이고 그 아픔은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지금 집어넣는 시간이라고 하는 고백하는 거죠. 내 믿음의 가치 만들고 내 인생의 가치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내 불순물들을 계속 빼내는 작업하시는 것이 어쩌면 지금 내 고난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 고난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냥 안 주세요. 내 거를 빼낸 다음에 주신다니까요. 왜? 내 거 그대로 놔두면 계속 똑같은 짓을 하는데 여러분 너무 쉽게 하나님의 것들을 얻으려고 그래요. 기도 몇 번 했다고 복이 뚝 떨어지고 기도 몇 번 했다고 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도 몇 번 했다고 다 이게 어려움이 없어지고 얼마나 쉽겠어요. 절대 신앙은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또 하나의 지름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복의 또 하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보면은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7절에 너무나 아팠어요. 계속 찌르기 때문에 이것만 없으면 살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3번씩 기도했다고 8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알았어요. 7절에 이 가시가 왜 들어왔는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잘나서요 자만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도 바울은요 겸손해지려고 하지 않고요 가시 빼내려고 기도해요. 8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이 떠나가기 위해서 3번 주께 강요. 여기 3번이라고 간구했다. 간구라는 게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3번 했다고 하는 건요 굉장히 많은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그리고 너 가시 있는 게 약하지만 그 약한 것들이 능력이 돼.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9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네, 이거예요. 그 순간에요 사도 바울은요 겸손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런 가시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면 그 가시까지도 내게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시까지도 우리에게 족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를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이야기예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따라주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인데도 그 고난은 힘든 거예요. 예수님인데도 그 고난은 좀 안 겪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몸을 가지셨으니까. 그런데 주님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 이게 우리의 결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이 아픔, 이 속상한 거, 이 힘든 거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럴 때 부활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거예요. 이게 그럴 수도 있지의 믿음이에요. 수용의 믿음, 받아들임의 믿음은 꼭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계획과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게 다 막혀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냥 그 뜻이 어떻게 됐든 간에 순종하고자 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그게 진짜 믿음이 되고 분불불 속에서도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럴 수도 있지, 따랍다 그럴 수도 있지. 그 믿음 가지고 진짜 믿음 만들어서 무조건 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잡다. 그러면 어때의 믿음이다. 그러면 어때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어요. 왕이 얘기하는데 안 들어? 너무 화가 나가지고 19절에 보니까 분이 가득해가지고 그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명령을 내리고요. 그리고 20절에 갖다 던지라 그래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결국은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그리고 결국은 풀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네, 풀무 속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이게 절대 믿음입니다. 우리는요, 상대적으로 믿음 생활할 때가 참 많아요. 이 상대적인 믿음을 갖고 생활하다 보면 비교의식이 있어요. 저 사람은 걱정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 목사님은 행복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다고 느낄까? 저 장로님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을까? 저 성도는 이렇게 멋있게 믿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못 믿을까? 아니에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아픔이 있고요, 걱정이 있고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그냥 적당히 믿어도 풀무불에 안 들어가고 그냥 적당히 믿어도 멋지게 사는데 나는 굳이 여기에 들어가야만 하는가? 이게 상대적인 믿음이에요. 절대적인 믿음은 뭐냐면 어떤 조건과 어떤 상대가 어떤 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 그대로 움직일 때 그때 나오는 믿음이 절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자신감이에요. 영적 자신감이라고 하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 내가 1등 못하면 어때?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때? 몇 번 좀 실패하면 어때? 그러면 어때까지 가는 데까지는요, 얼마나 많은 자기 깎음이 있는 줄 알아요? 그게 쉽지 않은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때 신앙이 하나님 보면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예요. 불물 속으로 들어가면 어때? 그 안에 하나님 계시면 되지. 죽으면 어때? 천국 가면 되지.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 가는 것, 이게 믿음 잃어버리고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절대 신앙자에게 나오는 줄로 믿고, 그러면 어때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배나 뜨겁게 하면 어때? 날 죽이려고 집어넣으면 어때? 끄떡도 안 합니다. 왕이 마지막 타협을 해도 끄떡도 안 합니다. 이게 절대 믿음 때문에 그래요. 골리앗 보세요.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다 숨는 거예요. 그 목소리 한 번만 들어도요, 모든 용사들이 다 숨어요. 처음부터 그네들은요, 난 못 이겨요. 나는 저 사람하고 상대가 안 돼. 싸워봤자 안 돼. 이미 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 다윗은 나갑니다. 저 사람이 거인이면 어때? 내가 어린아이면 어때? 나는 칼이 없으면 어때? 갑옷이 없으면 어때? 무기가 없으면 어때? 괜찮아. 왜? 하나님으로 싸우니까 다른 조건은 필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 조건이 다 맞아야 그때 믿음이 생겨요. 아니 이 다윗이 뭐 다 없잖아요. 이 골리앗이 가진 조건에 전혀 맞지 않잖아요. 근데 다윗의 생각은 오직 하나였어요. 그러면 어때? 하나님으로 싸울 건데, 내가 창으로 싸운다면 모르고 내가 무기로 싸운다는 모르지만 하나님으로 싸울 건데 어차피 나는 하나님이 있고 저에게는 하나님이 없어. 그럼 이긴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조건이나 상황 이런 거 신경 쓰지 말아요. 물론 좋으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그게 없어도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가 더 중요한데, 나는 그러면 어때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거죠. 사실 그게 쉽지 않죠. 이 신상의 높이가 30m였어요. 그리고 폭이 3m였어요. 지금이 하도 큰 건물들이 많아서 웬만해서 크게 보이지 않지만 그 당시에, 정말 그 당시에
넓은 벌판에 그냥 30m짜리 금신상이 놓여져 있다고 했을 때 그게 진짜 신같이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저거 가짜라는 걸 알아요. 진짜 신은 여호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눅 듣지 말아요. 그들이, 그 조건이 다 가짜예요. 그 잘난 것들 다 가짜란 말입니다. 진짜는 하나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가지껏 그러면 어때? 하고 자신감의 믿음을 가지고, 배짱의 믿음을 가지고 가면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조건들 너무 탓하지 말고, 그러면 어때? 그냥 하나님 계시면 다지. 그 믿음 갖고 잘해서 큰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6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을 자 없으며 주의 행하신 것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10절에 가서 보니까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니 따라합시다.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돈이라고 하는 가짜 신상에 절하고 있고, 사람이라고 하는 가짜 신상에 무릎 꿇고 있고요, 세상이라고 하는 가짜 신상에 우리는 너무 좋은 것들을 빼앗기고 있단 말입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거야의 믿음이다. 예, 오늘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어때?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될 거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망의 믿음이에요. 수용의 믿음, 절대 믿음을 뛰어넘어서 소망의 믿음. 아직은 풀무불 속에 있지만, 아직은 고난 한복판에 있지만, 아직은 풀무불 앞에 놓여 있지만, 조금만 지나가면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조금만 지나가면 하나님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거라고 하는 그 고백이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는 얘기가 그렇게 될 거야. 두고 봐. 그렇게 될 거야. 야,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에요.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될 거야 라고 고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아. 근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야. 그렇게 될 거야. 여러분들이 믿은 대로, 고백한 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그렇게 될 겁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보세요. 27절로 넘어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저슬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고, 드디어 느부갓네살이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28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저 신상이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이 왕이요,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앞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네? 그 얘기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네가 믿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따라잡다.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면서 29절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신이 없음이니라. 믿습니까? 예.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라고 29절에 기록. 뿐만 아니에요. 30절로 넘어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따라합니다. 더욱 높이니라. 예, 역전까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내가 그렇게 믿었다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난 것 같지만 절대 끝나지 않아요.
풀무불 속에 있기 때문에, 고난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지만 안 되지 않아요. 왜? 지난번에도 그렇게 됐거든요. 우리의 삶들이 지금 다 그렇게 왔잖아요. 지난번에도 응답 주셔서, 지난번에도 넘기게 하셔서, 지난번에도 역전하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불물수 속에 던졌던 사람들이요,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죽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죽지 않아요. 역전의 역사가, 더 높아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지자며 따라잡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예. 지금 불무불 한복판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결론 내리지 말아요. 그냥 과정 중에 있어요. 고난이 또 하나의 과정이에요. 결론은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믿은 대로 그렇게 되는 줄로 믿고, 여러분들 힘을 내요. 자신 가져요. 그리고 배짱을 갖고, 그리고 무조건 된다는 생각 가지고 승리하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따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더니요, 또 19절에 뭐라고 말하는, 주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따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믿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사슴과 같이 뛰게 할 거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이것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건강도 없고 다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나의 없는 것들을 다 있게 만드시고 힘없는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면 됐지 뭘 바래요. 그렇잖아요? 아무쪼록 정말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될 거야. 조금 더 기다리며 소망을 갖고 버텨서 그렇게 되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고 간증하고,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무시했던 사람까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까지 만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사람까지도 역전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보다 더 높아지는 역사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과연 믿음 있는 사람일까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일까? 네. 그 사람을 뭐로 볼 수 있을까? 풀무불 속에서 보면 알아요. 그때도 멀쩡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너무 많이 흔들리고 밀리고 멈춰 있고 안 되잖아요. 이번 기도회가 그 믿음 만드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어때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